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전가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셨다는 얘기죠. 설교 제목은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이 아침에 아주 조용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참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특정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을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이 설교는 청중들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진전을 가져와야만 그 설교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뭐 이런 마음은 모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인내로 특정된 사람이라면 욥을 말할 수 있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과 다니엘을 들을 수 있고요. 들 수 있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신으로 끝마친 사람은 사울왕을 꼽을 수가 있죠. 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말년을 보냈죠. 롯은 세상에 속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육신적인 성도의 모델로 특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사람은 요셉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마귀다, 너는 마귀니라, 마귀로 특정된 사람이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스로페니키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특정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이거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면은, 나 같은 쓰레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끔 주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주님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은요, 부정하다고 했고,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조성되었다고 했고,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따르라고 했던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나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쓸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근데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질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람에게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마음마저도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해야 했던 간증입니다. 모두 이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시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시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다. 근데 사람들을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고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면 실망을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알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는가에 그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고요.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아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 이유를 보지 못할 때도 그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주신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가끔 믿음은 공허 속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모멘텀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완벽해야 하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우리의 믿음은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아요. 씨앗을 심는다. 항상 금방 이 자라는 것처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자랄 거라고 믿어야 하죠. 씨를 뿌린 사람은 믿음은 씨앗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싹 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부족한 우리는요,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해요. 그리고 가끔 느껴지는 은혜의 순간에 대한 그리고 더욱더 개인적인 성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끔 조용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만들어주죠. 이 믿음이란 우리로 조용히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연결고리와도 같다. 연결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아주 조용히,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질문은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아무도 닫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거창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때,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할 때,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기도 하죠. 믿음은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면 이 믿음은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우리는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의견, 그리고 차이점들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천성을 향하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모두 다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죠. 자, 오늘 이 시간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을 붙잡고 키우고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믿음은 뭐냐? 신뢰예요, 신뢰. 다윗이 어떻게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조화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첫 번째, 다윗을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묵상의 사람이었다. 묵상이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묵상은요, 자기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소가 위가 몇 개, 위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소는 위장이 4개가 있어요. 왜 위장이 4개 있는지 아세요? 대책임질을 하기 위해서. 소는 먹고 나서 먹은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소화를 시키죠. 자, 먹은 것이 없으면은 되새김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묵상이 안 되느냐? 말씀을 안 먹었으니까. 그 묵상이란 먹은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죠. 다윗이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법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시를 쓰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죠.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법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법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과 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묵상을 한다고 해서 뭐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시편 19편 14절을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아닌지 자신이 아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올라가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알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큐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 묵상이 아니에요. 뭐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 끼워 맞추는 것이 그게 묵상이 아니죠. 그건 명상이지.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묵상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정뱅이들이 무엇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주정뱅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럼 도박꾼은요? 도박꾼은 밤낮 그냥 도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생각 속에 돈만 들어있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서 주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된 것인가? 그가 묵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입은 지혜를 말해야 하고요. 마음은 명철을 묵상해야 하고요. 귀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늘 기억했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해야 하는데 먼저 묵상의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 내 입술이 즐거운 입술로 주를 찬양하기를. 시편 63편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침상 위에서 주를 기억할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리이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시간이 주어지면 틈이 날 때마다 묵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묵상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34절에서. 그러면 자, 달콤함이 있다. 이거 어떤 의미죠? 맛을 본 거죠. 예? 맛을 봤어요. 그래서 묵상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맛을 알게 되면요, 계속 맛을 보기 원하는 법이죠. 저는 이 여러분이 시청각 교육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말씀을 먹고 맛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은 먹은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는 거다. 소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아마 대부분 자신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들어가고 몸도 말을 안 듣고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까? 사실 우리가 뭐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이게 말을 하지만 다 그것도 다 자신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보면은 뭐 사실 이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다윗은. 다윗의 관심은요, 여러분 국가의 안보와 백성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요, 주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통치자들의 비방이 있었죠. 모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칭찬과 영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반역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식도 반역했어요. 자식도. 베냐민 지파도 반역을 했죠.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한 가지, 주의 법규를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맛을 알았으니까.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었어. 그런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를 묵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모함하거나 누군가 까닭 없이 미워할 때 그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묵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묵상을 한다면은 그 무슨 묵상을 하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묵상을 하겠죠.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묵상하게 되면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경이로움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할 때 내 안에 주의 경이로움이 임하게 되니까. 그 경이로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정한 경배라 이거예요. 지혜와 묵상.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혜와 묵상. 묵상의 사람이 더 나아요. 성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들이 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다윗은 언제나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주를 노래했어요. 주로 인해서 경이로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안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빛이 지느냐 하면, 두 번째는 다윗을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 이게 다윗의 노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드리자. 그죠?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찬양이 제물이에요. 제물.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에는 송아지들의 제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입술에 찬양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양했고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동급으로 두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과 주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일체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건 뗄 수가 없다. 일체다. 일체형이다. 주를 신뢰하면 주의 말씀도 신뢰한다. 주를 찬양하면 주의 말씀도 찬양한다. 다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말씀의 영광을 돌린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좀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48절이에요.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48절,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실 주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두셨다, 크게 하셨다고 시편 138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형이다, 일체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체형인데.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4절에 보니까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무엇을 위해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요.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진심으로 그를 전수하리이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게 되면 주의 법을 지키게 되고요. 주의 법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법이 주의 영으로 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럼 그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주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상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다윗은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렵죠.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걸 보고 울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주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진정성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자가 주의 말씀을 버리면 주께서도 그를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역대기하 24장 20절을 봐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4장 20절. 거기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상대성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수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벗어나서 말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하고 있으면서 주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보면 알죠. 사울왕은요, 자신이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의 말씀을 어겼죠. 그런데 어긴 것이 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사울왕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요즘은 공의와 상식이,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버렸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면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니까, 공정과 상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수저만 올라가고 자기는 계속 흙수저로 남는다 이거예요. 상식이 상실되면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죠. 그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성공하면은 혁명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총칼로 짓밟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홍콩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 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에는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부, 예수님의 정부와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 날이 올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해야 하겠죠?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이에요. 기준이 있어야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유권 해석을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주의 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세 번째는 다윗을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주를 찾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들어달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듣게 하고 알려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허공을 쳐버렸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다윗의 확실한 자비.
그럼 확실한 자비가 뭔가? 여러분, 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혼의 구원입니다. 율법하에서 죄를 짓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처단을 해야 하죠. 그러면 어떤 죄는 율법에 따라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려야 용서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죄는 이 희생제, 번제 이런 것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도 있어요. 율법하에서 살인죄나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였어요. 그럼 왕정국가에서 최고 재판관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왕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왕이. 그럼 누가 정죄를 하죠? 누가 판단을 하죠? 판단할 수 없죠. 왕이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1년 이상 죄를 숨겼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일깨워주죠. 그러자 다윗은 그 즉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도 힘들지만 죄를 숨기는 것도, 숨기는 건 더 힘들어요. 짓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어려울지 몰라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 죄를 시인하자마자 곧바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이 확실한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확실한 자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우시고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확실한 다윗의 자비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한마디로 주님께서 즉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율법하에서 단 한 번뿐인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이렇게 하실 것을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인 지금은 누구라도 다윗처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백하면 그때 자신의 모든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죠.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모두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한마디 고백,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진정성. 형식적인 것은 소용없죠. 온 마음을 다하여 자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예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주의 눈에 든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89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셨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서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리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이 죄인들을 찾아서 특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특정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의 법을 무시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으셨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냐고. 지금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제사장은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적군은 앞에 있고 도대체 이거 어떡하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버렸다 이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냐고. 상황이 이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왕 당신은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하면서도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리와 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들이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됐다. 표본이 됐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처럼, 구약에서는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악한 왕입니다. 다윗이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윗보다 더 큰 복과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행하진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경배를 드리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한 주님을 잘 받아주고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는 없죠.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은 부모의 뭐가 되죠? 기쁨이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되죠.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육이 뭔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어떨 때는 자식이 원수보다 못해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과 어울리게 되면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모든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 지난 5주 동안 제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죠.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요,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 속을 썩일 때도 여러분 남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인이 지향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과 계속 불화가 생깁니다. 주님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직 비빌 언덕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비빌 언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비빌 언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그것을 누가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무너뜨립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이 비빌 언덕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될 때는 그건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비가 거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럼에도 주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신뢰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질하시죠.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의 된 것이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모두 변질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